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지우개가 있다면 지난 세월은 깨끗하게 지우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하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 아름다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암울하십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미래는 찬란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나의 미래는 동굴과 같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동굴 속에 머물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나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고백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이 깜깜한 동굴을 벗어나서 따사로운 빛을 보고 싶을 텐데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처럼 어두운 터널에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내 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빛의 사람들로 살고 싶은데 소망은 있으나 현실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화요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으면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속회에 갑니다. 속회에 가면 밝았던 분위기가 칙칙해집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마치 예쁜 꽃병을 거실에 두는 것처럼 화사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회사에 가게 되면 어두운 곳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 가면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것처럼 환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실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동굴에서부터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 안에 머물면서 살지 않고 빛의 사람들이 되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직은 구원의 때입니다. 동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때, 은혜의 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권한을 가지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총독이 되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로마 제국의 총독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우리가 성탄절에 성극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왕이 있죠.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 왕,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 에돔 출신이었는데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로마 제국의 정치를 잘해서 자기 자식에게도 권력을 세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조를 만들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었는데 BC 586년에 멸망당한 이후에 약 60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고 헤롯 왕의 다스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600년이 지속됐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하든지 단식하며 기도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됐는데 그들은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부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견고히 유지하며 부귀영화만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죠. 왜냐하면 나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이처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역을 잘 하게 되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쳤던 거죠.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하나님께서 기름을 쫙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사악한 로마 제국과 헤롯 대왕을 처벌할 것이고, 타락한 종교와 정치 기득권자들과 하나님을 등져버린 죄인들을 불로 다 심판해 버린 뒤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의인들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천국이 다시금 회복될 거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나사렛 출신 예수를 지목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설교했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혀 있으니 툭 치면 잘라져 죽는다는 거예요. 박혀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의 심판 속에서 결국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언제쯤 로마 제국과 저 헤롯 왕과 잘못된 기득권자들을 심판할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아무도 말 못하죠. 권력자에게 대들었다가는 목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비판했죠. 이것은 십계명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간음입니다. 간음을 저질렀으니 동생의 아내를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외쳤죠.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왜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 타락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감옥에 위문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메시아가 맞다면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핏줄에서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고 의인들과 함께 지상 천국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천국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구원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을 재림,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재림하는 그 날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날에는 구원이 없어요. 공정한 심판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의의 속성으로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금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들이 칠과 같은 어둠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목숨과 독생자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었던, 내 자신을 파괴했던, 죄로 물들었던 지우고 싶은 과거라 할지라도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나 자신을 올가매고 파괴했던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두운 동굴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구원받음을, 어두운 동굴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칠과 같은 어두움과 같은 인생에서부터 건짐을 받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딱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어두운 동굴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과거에 물들어버린, 죄로 물든 나의 삶을 다시금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죗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모실 때 나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동굴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와 나의 수양을 통해서는 과거의 어두움과 현재의 칠흑 같은 현실을,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어두운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부터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빛으로 걸어가시고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위가 드러남을 기뻐합니다.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는 다 감춰져 있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감춰두었던 내 지저분했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드러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보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으면 빛이 와도 드러날 것이 없으니까, 지저분한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빛이 딱 드러나고 나니까 내 어두운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에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하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었는데 빛이 나타나고 나다 보니까 나의 어두움이, 나의 지저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더 어둠을 사랑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앞으로 있게 될 법한 일을 예상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발생했던 사건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죠.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일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산 위에서 산상, 베풀수, 교훈할 때 훈,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나름 경건해, 깨끗해, 거룩해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와,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큰 충격에 빠지는 설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데 사용했던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해서 장로들이 추후에 만들었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 유전, 이 3가지를 가지고 나는 거룩한가 깨끗한가를 판가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하지, 나는 의로워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는 더럽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했죠. 그렇게 정죄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착각을 다 깨뜨려 버리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의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무척이나 정죄했죠. 나는 일평생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에 힘을 딱 주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분노하신 분들 계시죠? 욕하신 분들 계시죠? 그거 살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충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였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혼인 전에 이성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혼인 후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에 나는 10계명 제7계명만큼은 떳떳하다,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하지, 근데 이거 안 지킨 사람들은 참 더럽고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설교하시는 겁니다. 저기 혹시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실제 간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저들에 비해 깨끗하다라고 자부했는데 그들과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한 바대로 죄를 지은 저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돌을 잡고 던질 줄 알았는데, 그러길 기대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셨거든요.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으면 돌 던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기를 일삼았던 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니까 내가 정죄했던 저 죄인들과 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불편해 죽겠는 거죠. 자꾸만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빛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과 죄가 드러났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 스스로는 방법이 없으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죄도 끊어내고 그렇게 악에서부터 벗어나면, 동굴에서부터 벗어나면 될 텐데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빛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빛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사라지면 자신들은 유일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칭송받으며 군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죄인으로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빛이신 예수님, 나의 지저분함을 자꾸만 밝혀내고 드러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라는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군복 입고 간부님들이 계시는 공간과 우리 병사 형제들이 살고 있는 생활관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편안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언제는 생활관에 먹을 것을 PX에서 가득히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형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생활관에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걸그룹 동영상을 보면서 음담패설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렇게 애들과 지냈는데,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죄책감과 부끄러움보다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는데 목사님이 자꾸 오시고 나니까 이게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저도 겉은 말짱해 보여도 형제님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 덕분에 그런 부분들을 형제님보다 조금 더 절제하고 있을 뿐 더 나은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속은 똑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형제님도 이제 빛이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지금까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나의 더러움과 지저분한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증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별 문제의식 없이 즐겁게 했던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을 쉽게 갈구기도 하고 욕설도 일삼고 음담패설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거짓말로 말을 만들기도 하고요. 내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부정도 일삼고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전까지는 이게 아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것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꾸만 그 더러운 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에 기록된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이 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자꾸만 어둠 속으로 붙잡고 있는 이 악성, 암세포와 같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해야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툭툭 끊어낼 때에 어두운 동굴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내 안에 감춰두었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찾아주시면 미워하지 않잖아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빨리 수술해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수술이 잘 끝나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이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시는데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어둠 속에 자꾸만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그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 때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빛으로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두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빛 안에 머물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목욕탕 신자라고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 씻고 또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씻고 목욕탕 신자로만 남을 수는 없겠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면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빛의 사람들로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2000년 전 당시에는 너무나 쉬운 답변이었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야 너희들 빛 가운데 거하려면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나 따라와. 그러면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그분 따라가겠다. 용기만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도 끊어내고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것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딜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가르쳐 주셔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텐데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어디 가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용기도 있고 구원자로 용접할 모든 마음도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 방법,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거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매우 쉽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about Jesus,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of Jesus,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권의 책,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을 책장에 꽂아놓고 먼지가 수북히 쌓일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실천하시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멀리하지 않고 빛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는 자꾸만 누구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빛이신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평일 주어진 시간에 성경책을 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이 되었을 때 누구한테 가장 크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내가 한 주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평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일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성경책을 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사람이 95%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게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실컷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눈치 보이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시금 동굴로 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증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주일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가 않고 그 낯을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한 주간 평일의 시간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내 안에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거죠. 주님,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실천했을 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봉헌도 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설교 말씀도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평일에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규정한, 세상이 규정한 삶의 기준에 따라서 휘둘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후회와 스트레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빛으로 가는 것이 싫어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속회가 부담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에 의해서 동굴로 다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동굴에서 나올 기회는 상실됩니다. 하지만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빛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두움에서부터 건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노력해 보세요. 내 혼자의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혼자 힘으로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죄가 드러날 때면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죄를 기쁘게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고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평일 시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 이제는 죄만 짓고 머물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빛을 전하는, 빛의 사람들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